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드립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5쪽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의 끝부분에 이제 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발로 찼던 그들의 악한 모습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방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이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고스란히 이제 같이 섬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37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피하던 반석, 그들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데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피하던 반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석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의미합니다. 왜 신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을까?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뭔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했던 거짓 신들, 우상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말씀만 읽고 말았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노래에는 두 반석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게 보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여기에서 그들의 반석은 이방인들의 반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하나님입니다. 반석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의지하고 붙드는, 기대는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하는 말은 대적들도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를 안다 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반석을 삼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8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이 된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재물을 주고 전제도 바치고 포도주도 바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신들이 너희들 한번 돕게 해봐라.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떤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 신들은 죽은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냥 반석이다 의지하는 그런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그들이 도울 수가 없고 그들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한 가지를 39절에 다 담아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믿으십니까? 여기 뒤에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라는 말씀은,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신들인데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신들은 죽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신을 섬겨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그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죠.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냥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잘못 이해하면 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만 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물을 바치듯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결국에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반석을 삼는,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헛된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장이 뭡니까? 우상을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표현인지.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신학자는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느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그 허점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그 헛된 거짓 신들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 같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신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불순종하는가? 잘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실족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하지. 그러니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세상 사람들도 보지 않아. 난 하나님을 바라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나 실족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질 이유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안에는 가장 무서운 신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신.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할 때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시차를 이제 노예 밑에 산하에 있는 또 다른 조금 작은 규모의 시찰이라는 이 조직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고집 피울까봐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힘겹냐? 되게 단순한데 자기 자신 때문에. 저에게도 그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너를 버리고 그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네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벌써 이미 신이 돼가지고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 저는요, 결국 이게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오늘 이 아침에는 좀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요, 저는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공장이니까. 그 말을 빌려보면 결국에는 수많은 신들이 막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싸우는 겁니까? 이 세상의 우리 믿음은 신들의 전쟁인 거죠. 뭐 세상에 있는 유혹들이든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뭐 우상들이든 다 신들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는 싸움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아니 왜 다윗과 골리앗이 이 신들과의 전쟁이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조그만하고 작고 어리고 골리앗은 엄청 큰 거인이고, 그래서 그 거인을 물리쳤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신들의 전쟁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싸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 골리앗이 어떻게 나와서 외치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등치만 큰 게 아니고 그도 의지하고 있는 게 있죠. 반석 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 블레셋의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작고 무기도 안 가져오고 나오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냥 혼자 무시하고 돼도 되는데, 저주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이게 골리앗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 연약하고 어린 다윗이 무기도 없이 돌팔매 가지고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저쪽은 그 우상들의 이름,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단순히 그냥 힘있고 등치 있는 이방의 장군 하나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아주 어린 연약한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각자 자신이 의지하는 반석을 걸고 싸우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우리 안에 있는 신들이든 나 자신이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온갖 유혹들이든 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다윗과 골리앗에서 또 해답을 얻는 거죠. 내가 이겨보겠다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셔야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만 엉뚱한 것들이 섬겨지고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우린 연약하니까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도, 자꾸만 세상에 무엇이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에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려면 다윗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물맷돌은 그냥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어야만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히 다윗처럼 나가서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싸우기 힘든 게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 돈은 아예 없으니까 돈 때문에 뭐 눈이 뭐 이렇게 가닥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싸우기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 그런데 여러분 4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들을 곁눈질하다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은 결국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지고 만 것이죠. 오늘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세상의 우상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보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신들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셔서 이겨내셔야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척 어려운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아무리 힘이 있는 골리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운 신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느라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 안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 것들, 때로는 나 자신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이름 의지하여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헛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많이 싸우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 어제 군입대한 우리 성찬 형제도 잘 지켜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군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을 가서 섬기고 전도를 하고 또 수요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